하나님께서 우리를 나게 하시고 여기까지 자라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렇게 유지시켜 주신 지 53주년이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한성교회의 초기 역사를 함께 되짚어 보면서 그 가운데서 주신 제 마음에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 처음만이냐? 처음만 53년 뒤 역사를 다 얘기하자고 하면 여러분, 제가 공부를 많이 했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후 예배 끝날 때까지 계속 들어야만 하니까, 그래서 초기 역사만 그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초기 역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집중해서 쏟아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작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렇게 경험하게 된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출애굽 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의 중요한 시간인 출애굽의 역사를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들어갈 때 여호수아의 그 많은 장들이 있지만, 여호수아서의 많은 장들이 있지만 초기에 앞에 있는 몇 개의 장에 목사님들은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얘기합니다. 왜요? 처음이 그만큼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너무도 중요한 인물, 사복음서가 너무나 중요한 인물입니다. 사복음서는 균등하게 거의 설교되지만 여러분, 그 이후의 부분에 있어서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순간으로부터 시작된 교회의 태동의 역사입니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성교회의 초기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우리 은혜를 받고 또 우리 내일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성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께서 각오를 주셨을 때 빠르게 순종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성교회가 1971년 1월 15일 날 우리 조성봉 집사님, 당시 집사님 댁에서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던 중에서 8명이 교회를 개척하고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번지수를 한번 찍어보니까 여기 이제 우리 교회 구역 지나서 우리 고가 너머에 있는 동현교회 근처인 것 같아요. 거기에 우리 조성봉 집사님 댁이 있었는데 거기에 금요일 날 저녁 7시에 8명이 모여서 교회 개척하자 그렇게 결단을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틀 후에 조성공 집사님 댁에 다시금 모여서 이호민 장로님 인도로 그렇게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창립 예배 드리면서 그 뜻을 어떻게 세웠냐면, 오직 말씀 중심의 복음주의 교회를 세우자, 말씀 중심의 복음주의적인 교회를 세우자, 그렇게 설립의 기치를 들었고 그 예배에 24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이름은 무엇으로 짓나? 큰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 바라보면서 한성, 큰 성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여서 한성교회를 우리 성북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을 중심으로 탄생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렇게 결단했고 하나님께서 그 결단에 은혜를 주셨고 그 결단에 이은 은혜가 임했지만 그 은혜는 사실은 또다시 부담이 되는 거죠. 부담이에요. 사람이 많이 모여들면 부담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담을 다시금 재헌신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교회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창립한 다음에요. 아멘이 별로 없으세요? 별로 감동이 없으신가요? 창립한 후에요. 보름 만에 그러니까 2주 만에 교회를 이제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조성봉 집사님 집을 나와서 8평짜리 교회 처소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기름시장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 옆에 2층에 위치한 8평짜리 방, 그 방을 보증금 30만 원, 월세 10,000원에 그렇게 주고 마련했습니다. 왜 그랬냐? 그 창립 예배 드리고 나서 24명이 모인 그 다음 주에 보니까 48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48명이 그 집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 다음 주 예배할 때는 이제 다른 처소를 준비한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예배 처소를 옮긴 다음에 일주일 후에 2월 7일 날 학생 예배를 분립해서 드렸습니다. 예배를 인도하신 분은 그 당시에 집사님이셨던 김치승 목사님이 그렇게 분립했을 때 학생 예배를 인도했고, 그 다음 주에 2월 14일 날 여전도회가 조직되어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인원이 80명이 넘으니까
이제 8평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3월 7일 날, 그러니까 2달 정도 되었을 때 25평 예배처소로 이전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2달 반 만에, 그리고 한 2주 후에는 이제 서울 동지방의 소속교회로 승인받아서 그래서 개척이 공식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빠르게 모여요. 사람들이 빠르게 모인다는 것은 할 일이 많다는 것이고, 할 일이 많다는 것은 누군가가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사람들을 잃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 성장에는요 4가지 교회 성장의 영역이 있다 그래요. 분류한 거예요. 이 교회 성장학자가. 첫째는 팽창 성장입니다. 수가 많아지면 그게 성장이라는 거예요. 수가 많아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의 부부들이 아이를 많이 낳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면 아멘을 하셔야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또 여러분, 또 뭐 옆에 있는 교회에서 오는 것, 그것도 흡입해서 성장하는 것도 성장이지만 전도해서 성장하는 일이 우리 한성교회에 더욱더 아름답게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가 많아지는 것만이 성장이 아니고요, 그렇게 있는 그 가운데 안쪽에서 조직화가 일어나는 게 또한 성장입니다. 내적인 성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는 곧 힘을 잃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한 아이가 어머니의 뱃속에 생깁니다. 뱃속에 생기면서 이 아이가 점점 자라는 것을 느낍니다. 알죠? 그런데 그렇게 자라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기의 몸 안에는 기관이 생겨나는 거예요. 조직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내정기관이 생기고, 심장이 생기고, 순환계통이 생기고, 머리, 두뇌가 생기고, 손가락, 발가락이 생겨야 건강한 아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내적인 성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적인 성장이 안 되면 그 아이는 태어나도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조직화가 일어나야만 그것도 교회 성장이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 내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외적인 성장도 언젠가 상실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확장 성장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 또한 성장의 한 분야이고, 또 그 확장 성장을 한 문화권을 가르고 있는 그 담장을 넘어서서 이렇게 내보내면, 그러니까 타문화권의 교회를 개척하면 그걸 다리 높이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4가지 교회 성장이 일어나야 건강한 교회 성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초기에 이 팽창 외적으로 성장하는 일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사무총회가 일어나는 3월 말인가요? 3월 말에는 성가대까지 조직화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리더십이 생겨나고, 학생회가 생겨나고, 여전도회가 생겨나고, 그리고 성가대가 생겨나고, 이런 빠른 조직화, 그 조직화를 위해서 누군가가 헌신하고 누군가가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에 그렇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보다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더 중요한 인물은 그 형제 가운데 유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왜요?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오고,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기 때문에.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고 생장시킬 그런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감당하는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게 하려면 중요한 인물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이 요셉이 여기 들어간 것은 마치 형들이 동생을 미워해서 팔아넘긴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미리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계획을 누구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고 너의 방패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이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거기에서 나올 거다. 여러분, 이게 애굽에 들어갔다가 400년 종살이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할 것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 애굽할 때, 애굽에 들어갈 때 중요한 인물 요셉이 거기에 진을 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때 요셉이 들어갔을 때 야곱도 준비되었어요. 야곱이 준비되어 가지고 무슨 일을 합니까? 그 바로를 축복하고,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가운데 자녀 10명과 손자 2명을 일일이 손을 얹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그 축복을 따라 번성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족 단위로 성장하는 거예요. 가족 단위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가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가 교회에서 직무를 감당하듯이,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교회에서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듯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가장으로 세우셨으니 가장으로서 또는 아내로서 자녀로서 직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복되게 하고 또 교회가 복되게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파가 그렇게 형성되니까, 가족 체계가 잘 형성되니까, 그 위에 리더가 있으니까 나중에 출애굽했을 때 이드로가 혼자 일하고 있는, 재판을 하고 있는 모세가 너무도 안타까워서 그래서 돕는 자들을 세우라고 얘기하니까 금방 세우잖아요. 왜? 그 안에 이미 리더십이 있으니까, 그리고 권한을 위임해 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체계를 갖추고 힘있게 섭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초대교회도 이제 3,000명 더하고 5,000명이 더하는 그 역사 가운데서, 부흥의 역사 가운데서 혼란이 일어납니다.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누굴 세웁니까? 집사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교회의 질서를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직화가 교회에는 너무도 중요한 일인데, 우리 교회가 처음 초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성장할 때 리더들이 리더 역할을 감당하고, 학생의 세울 때에 돌보고 사랑해주는 우리 선생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헌신한 여전도 회원이 있었고, 헌신한 남전도 회원이 있었고, 헌신한 장로님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빠른 성장과 더불어서 조직화를 위해서 헌신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우리도 각오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뜻을 세워주시면 그 일에 헌신하여 더 아름다운 강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게다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탄생할 때에 장로님들을 이미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3월 20일 날 제1회 사무총회를 계기로 해서 잠깐 동안이지만 오태상 목사님, 도남동 교회 명예 오태상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70세 고령에도 불구하고 당회장으로 교회를 섬겨 주셨습니다. 목사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으니까 그때 목사님 없을 때 교회가 흩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목사님은 잘못하면 성결교인 30-40명이 뿔뿔이 흩어질 거라는 그런 염려 때문에, 교단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 교회 개척 때부터 참여해서 가르치시고 권면하시고 그리고 신방하셨고, 그리고 곧 3월 7일 날 첫 교역자로 우리 교회 첫 교역자로 김병숙 전도사님을 청빙해서 두 분이 열심히 신방하며 기초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일대 담임 목사님으로 김치승 목사님을 미리 준비해 주셔서 교회의 기초가 아름답게 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모님한테 아부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역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니까. 이미 사모님 저 좋아하세요. 저 사랑하시고 좋아하세요. 뭐 이런 얘기 한다고 더 좋아하고 그런 게 아니니까 여러분. 김치승 목사님 그렇게 오셔가지고 그 가운데서 오태상 목사님이 70세 넘으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당회에서 6월 27일 날 김치승 장로를 주임 전도사로 청빙하자, 그렇게 뜻을 세우셨어요. 오태상 목사님의 뜻에 따라서 2주 후에 사무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우리 김치승 목사님을 주임 전도사로 세웠습니다. 근데 준비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장로를 전도사로 세웁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김치승 목사님이 40대 초반에 군대에 있을 때 대한신학교에서 졸업한 이력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력을 가지고 72년도에 서울신대 3학년 편입하고 졸업하고, 그래서 교회에 담임 전도사로 그렇게 청빙받아서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건 이력의 준비고요. 그 이력의 준비 전에 하나님께서는 또 김치승 목사님 준비시켜 주셔서 어렸을 때 어머니의 말을 통해서 마음에 목사의 씨앗이 심겨졌죠. 너는 공부를 잘하고 영리하니까 장래의 교수가 되든지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어머니가 이 말씀을 하셨대요. 그런데 그 마음이 남아서 그래서 목사가 되는데 디딤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그 어머니가 준 마음이라 할지라도 머리가 좋은 목사합니까? 머리가 좋은 목사예요? 그러나 그 머리가 좋은 거 뛰어넘어서 월남하실 때, 북한에서 이 남한으로 내려올 때 인민군이 추적하는 그 가운데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구해주시면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허투루 되는 고백이 없어요.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 혹시 하신 분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굳게 붙들고 이끄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기에 맹세를 입 밖에 냈던 그 순간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심으로 사명감을 놓치지 않게 하셨고요. 졸업할 때 대전 헬몬 수양관에서 기도하면서 이 일들이 다시 한번 파노라마처럼 흘러가면서, 그래서 기억하면서 사명감을 고취시키셨을 거예요. 그렇게 준비시킨 그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근데 건강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 아는 사람은 다 알잖아요. 혈압이 200까지 치솟아 올라가고 얼굴이 붓는 고혈압, 그 고혈압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목회에 전념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까다로운 목회자, 그러나 언행일치를 추구하는 정직하고 검소한 목회자, 불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하나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진 목자를 준비시켜 주셔서 우리 교회의 첫 기초를 아름답게 두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세요.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리 보내셔서 그 땅에서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창성하게 할 모든 계획 가운데 중요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 시간에 요셉도 준비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형제들도 준비시켜 주셨어요. 형제들이 그 요셉 앞에, 지금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 앞에 2번이나 왔다 갔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형제들이 서로 다투고 남탓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리고 요셉 죽인 것을 그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잔인한 성품을 보였더라면 여러분, 그 가운데 그들을 대하고 있는 요셉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넌더리가 났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형제들의 마음도 준비시켜 주셔서 형제들이 그 앞에 갔을 때 서로 마음을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동생 판 것에 대한 죄값을 우리가 치르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요셉이 자기가 당신들의 동생인 요셉입니다 얘기해도 되는 순간이 오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때 미워했더라면요. 여러분, 야곱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어요. 그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잘못 들어갔다가 호되게 고생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사랑했던 그 아들,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야곱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노구이지만 달려가고 싶었을 거예요. 질주해서 가고 싶었을 거예요. 고속버스를 타고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곱이 가다가 멈춥니다.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무릎 꿇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야곱의 준비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지 않으셨다면 한성교회는 그 초기에 결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모여들음에도 불구하고 흩어질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성교회 역사 가운데 목사님을 준비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한 수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성장하게 하는 아름다운 기초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즉각적으로 헌신하는 성도들 위해 복을 주신 하나님이시고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세워가시는 건축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집도, 우리 한 가정도 집을 옮겨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으로서는 가족이 잘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성봉 집사님 집에서 8평
그리고 8평에서 24평, 5평으로 그렇게 예배처소를 옮겨갔습니다. 그게 불과 2개월도 안 되는 시간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다가 74년 12월 달, 왜 이렇게 추운 날 갔는지 모르겠지만 12월 11일 날 75평 건물의 3층에 우리 예배처소를 마련하고, 그리고 한 번 더 지금 이 자리에 다시금 옮겨옵니다. 159평 대지의 30평 건물을 구입해서 81년 4월 26일 날 입당하고, 그리고 1년하고 4개월 정도가 지난 82년 8월 17일 날 기공식을 시작하고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해서, 그래서 83년 4월 20일 이 자리에 입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그 건축을 시작하고 한 2개월 정도 됐을 때 옆집의 집주인이 우리 집도 사달라고, 교회 건축하느라고 재정적으로 어렵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 집도 사달라고 하는 그 마음을 받아서 그 집을 사서 거기까지 교회 영역으로 만들어서 지금 성가대 자리가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리고 75년 10월 13일 날 모든 건축 부채를 다 갚고 김치승 목사님을 위임 목사로, 그리고 권사님을 세우는 취임 예식을 그렇게 드리면서 우리 교회의 봉헌 예식을 함께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여기에서 40년이 넘도록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교회가 세워져 오고 우리 교회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건축의 계획에 기름 부어 주셔서 여기까지 건축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한 미래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을 건축할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꿈을 주셔서 이제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새 집을 아름답게 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그냥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말씀하세요. 요셉이 상처받았고 아파하는 그런 지경 가운데 들어갔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며 감옥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 생활하면 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 감옥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쓴뿌리가 생겨납니다. 이가 득득 갈립니다. 그 나를 이 지경 가운데 몰아넣은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차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몸이 묶였을 뿐만 아니라 영혼이 상처를 입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편 105편 18절에 몸이라는 단어를 보면 원래 원어는 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혼,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쇠사슬에 매였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여러분의 성경 가운데 어떤 성경은 쇠가 큰 글자로 되어 있고 사슬은 작은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쇠, 매였으며, 매였다는 게 온다는 거거든요. 쇠가 왔으니까, 그러니까 쇠사슬에 매였으며 이렇게 번역한 건데, 쇠가 왔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화살이, 창이 그의 영혼을 꿰뚫어 상처를 입혔다라고 표현할 수도, 번역할 수도 있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지금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그리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려면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 묶인 문제가 해결되는 건 하나님의 문제일 줄 모르지만 영혼의 상처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단련되어 그 상처를 내보내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 꿈을 받았지만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역량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기회가 바로 말씀의 단련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단련이 끝나자 그는 노임받고,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꿈과 비전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우리 교회에 두신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루어 드리려면 우리는 말씀으로 단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단련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단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량이 자라야, 그래야 우리는 그 일을 아름답게 힘있게 풍성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취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창조하신 이 역사 앞에 각오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단련하실 때 내가 믿음으로 응답하겠습니다. 헌신으로 응답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일의 은혜 앞에서 주님 그렇게 서 있는 우리 한성의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요셉이 준비되었을 때, 요셉의 형제들과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준비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새 일을, 새로운 일의 전환기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 때가 차고 우리가 준비되어 하나님 새로운 새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려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앞에 하나님 겸손하게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에 단련 앞에 달려나가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2024년을 그렇게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